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그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내 영혼 지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이리 산 위에 세워 집마다 위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가 주의 신민나 내게 부어주시 내 영혼 지치고 지치고 피곤할 때 짐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하고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찬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찬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찬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찬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 옆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그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시간 하나하나 지켜주시옵고 온전히 이 아이들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헌금 김서윤 학생 해주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한두일 전도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과 우리 학생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종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한주일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음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을 잃어가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또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그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결국은 신적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예. 참 안타깝게도 이제 근데 그게 지금은 저도 이제 그 뭐랄까 나이를 한 살 한 살 저 또한도 먹어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죽음을 앞두는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많이 만나게 돼요. 심지어 제 대학 동기도 얼마 전에 폐암 3기 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폐암은 보통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걸리는데 그 친구는 사모님이에요.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사모님인데 폐암이 이제 발견이 됐던 거죠. 그것도 그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부목사의 사모님이신데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진행해주는 목회자들 부부를 진행해주는 정기 검진이 있었어요. 그런 건강 검진을 디테일하게 해주는 그 검사를 받았다가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지금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요. 요즘에 근래에 제가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때 보통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래에는 그렇지 않아요. 3명 중에 1명, 보통 2명 중에 1명은 보통 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누구든지 거의 대부분은 암에 한 번쯤은 걸릴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근데 두려움을 안 가질 수도 없어 사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암 초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잖아. 그러면 사람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이. 멘탈이 완전 나가버려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진짜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안 다니던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신적 존재를 찾게 되고 더 그렇게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긴 합니다. 지금의 우리 인류가 여러분들 사실 아주 고도의 과학이 발전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고도의 과학이 지금 이 지구를 많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북유럽에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북유럽에 어떻게 갈까요? 북유럽이 어딘지는 알지 대충, 그죠? 예, 노르웨이, 덴마크, 그죠? 이제 스웨덴 있죠.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예를 들어서 서해바다, 인천바다에서 배를 탔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한참을 내려와서 중국을 돌아서 인도를 돌아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갈 거야 아마. 그죠?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적게 잡아도 석 달은 걸릴걸 아마?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거꾸로 동해에서 배를 타서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으로 와서 북극의 얼음을 다 뚫고 가면 돼. 얼음을 다 뚫고 가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북유럽에.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조만간 10년 안에 일어나요. 북극 얼음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배를 타고 북유럽에 가는 게 엄청나게 빨라지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비정상이니까. 그죠? 북극의 얼음이 없어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이 현실이 사실은 참 비정상인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여러분 시험 1, 시험 2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참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부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말씀을 저 또한도 전해본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금요 예배 때도 시험 1, 2, 3을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말씀을 끊어서 시험 1, 시험 2, 시험 3 따로 했던 게 더 그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좀 더 견고한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런 피드백도 있었고요. 자, 여하튼 저번 시간에 우리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쉬운 길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주일날 교회 오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 오늘 하루만 쉬자. 저번 주에 갔으니까. 예.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아주 쉬운 길은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여러분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줄 게 너무 많아. 해줘야 될 말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원래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사탄에 대한 사탄 그 하나 한 개 그 명사에 대한 특강을 한번 했었어야 돼요. 원래는 이미 준비했었어요. 예. 여러분 그 사탄이란 존재, 여러분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S-A-T-A-N 사탄이에요. 영어로도 사탄입니다. 영어로도 사탄이라고 읽어요. 자, 이 사탄을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 N-A-T-A-S-G 발음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거꾸로 나타스라고 해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미국, 유럽, 우리나라 있는 수많은 헤비메탈, 수많은 과격한 음악을 하는 그룹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타스를 외칩니다. 나타스를 외치면서 이런 표현으로 손가락을 하면 이거 봤죠? 이거 TV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손가락 모양을 하면서 나타스를 계속 외쳐요. 예. 나타스가 사탄을 거꾸로 하는 말이고 이 표현은 뿔 두 개, 사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 그리고 GD, 예. 그리고 블랙핑크, 불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예. 이 아이디는 아마 잘 모를 거야. 근데 그 중에 아는 사람들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가수들도. 제가 원래 이 가수들, 지금 현대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이 특강을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들이 하는 그 무대, 그지? 그 무대에 여러분, 그들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 아이돌들이 그 한 번 자신의 그 곡을 한 번 그 TV를 보여주는데 보통 가장 기본적인 그 무대 설치 비용이 500만 원 이상 들어요. 예,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 돈이 없는 아이들은 그거 거기 쓰지도 못하는 거야. 그 음중 이런 데 있잖아. 어쨌거나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무대를 꾸미는 데 있어서 그 무대 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배경 있죠. 이 배경들이 여러분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 이집트나 아니면 바벨론, 블레셋 같은 그런 지방에서 그들이 모셨던 신의 상징들이 거기에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연일 것 같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특강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원래는 제가 토요 집회 때 하려고 그랬어요. 토요 집회 때. 근데 그게 계속 무너졌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 사탄에 대한
그리고 이 사탄이 얼마나 우리한테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언젠가는 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주보에다 오늘 여러분 주보 보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주보 뒤에 그림에도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 넣으면서 내가 이렇게 그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마음이 조금 씁쓸했는데 성전 위에 예수님이랑 사탄이랑 올라가 있잖아. 너무 귀엽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 자체가. 그래서 그림도 너무 이렇게 귀엽게 올라갔네요. 이래도 되나 생각을 처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었어야 됐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어쨌거나 두 번째 시험에서에 있어서의 이 사탄의 전략은 바로 이거였어요. 거짓된 권한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사탄. 자, 거짓된 권한을 줬습니다. 거짓된 권한. 어떤 권한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큰 영광을 줄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지금 미혹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큰 상을 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나에게 절만한다면 너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며 너에게 모든 영광과 권한을 다 내려줄게. 그런데 그 영광과 권한이 사탄이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준 적이 없는데 지가 자꾸 받았다고 그러잖아. 이게 사실 제일 아이러니한 거야.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단 강의도 한번 했었지만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성 이런 사람들, 물론 지금 죽긴 했지만 그 사람 묘비에 써 있잖아. 이 땅에 메시아 죽다. 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라잖아. 근데 왜 죽어? 그걸 왜 땅에 묻히냐고. 네,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왜 땅에 묻히냐고.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지. 그죠? 그 수많은 이단들이 외치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사탄과 거꾸로 지금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근데 거꾸로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은 인간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지우려고 하죠.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는 건 뭐야?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지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없는 실체를 왜 지우려고 하겠어? 그 거짓된 권한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사탄들은.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빠, 나 어제 무서운 꿈 꿨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어. 밤에 자다가 나 너무 울었어. 아빠 무서운 꿈 꾸면 어떻게 해야 돼? 힘들겠지만 주기도문을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힘들겠지만 주기도문을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답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또 진짜 답이기도 해요. 여러분 잠자다가 꿈속에서 기도를 해본 적 있어요? 생각보다 습관이 안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습관이다. 꿈꾸다가도 내가 의지가 있으면 꿈꾸다가도 기도가 나와요. 네, 그 순간에 기도가 나와요. 정말 내가 어떤 무서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나약한 인간들은 신을 찾게 돼 있거든. 신을 안 찾을 수가 없거든.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결국에는 광야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왔다가 다시 어디로 데려갔어요? 바로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지금 사역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떤 기적도 발휘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주 상징적인 게 어떻게 일어나? 바로 광야에서 시작해서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질질 끌려다녔다 그랬지. 예수님이 지금 사탄한테. 그리고 성전 높은 곳으로 갔어요. 근데 이 하필 거기가 어디야? 바로 성전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사탄이 요구한 게 굉장히 기가 막혀요. 그게 바로 뭐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자, 그랬을 때 너가 어떻게 된다? 나오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 너를 지키게 하실 거야. 너를 그들의 손으로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좀 살려봐. 너 하나님이잖아. 살려봐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시험은 너무나 쉬운 거지만 그것을 굳이 하나님의 신성화를 보여줄 필요는 없었어요. 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구약에는 전혀 없는 어떤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지금 여러분 사탄이 성전에서 예수님한테 지금 요청을 합니다.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누차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의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혼란과 유혹도 주고 하지만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또 말씀도 있다라는 우리 사실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성전으로 왔어. 근데 성전이라는 어떤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뭐죠? 누가 성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들어가 보자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2000년 전부터 그 성전을 탈환하기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떠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전절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수전절? 수전절 굉장히 생소한 어떤 절기입니다. 유월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탄절도 아니고 추수감사절도 아니야.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등장해요. 자,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유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있지 않았어요. 왜 있지 않았냐? 바로 구약이 끝나고 여러분 신약이 시작될 때가 그 중간 텀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 중간 텀이 몇 년이에요? 무려 430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200년 전쯤에 어떠한 유대의 가문 중에 마카비 가문이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억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탈피하기 위한 특공대를 조직을 해요. 이들이. 그래서 2년간 전쟁에 걸쳐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해요. 자, 그런데 그 탈환하기까지 바로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이 사람이 후손이 나중에 이제 헤롯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시리아 쪽, 그 아수르 쪽 출신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불렸어요. 적그리스도이자 미친 자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불렸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당시에는 이제 구약법을 따랐기 때문에 구약법 안에는 못 먹는 음식들이 있죠, 여러분. 그 못 먹는 음식들이 뭐예요? 비늘이 없는 거, 비늘이 없는 이런 거 못 먹어요. 그리고 돼지처럼 되새김질을 안 하고 그냥 먹는 동물들 이런 거 못 먹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못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었던 이 동물들은 말 그대로 불결한 음식이었어. 그때 당시에. 그때 구약법으로 그 불결한 음식이었던 하나의 바로 그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 피를 그 성전 안에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돼지를 팔팔 삶아요. 팔팔 삶으면 뭐가 나와? 팔팔 삶으면 뭐가 나와? 맛있는 수육이 나오겠지. 그죠? 수육은 지들이 먹고 거기에서의 그 국물 있지, 그 돼지 국물들을 온 성전에 냄새나게 다 뿌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했던 행위를 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 그래서 안티오코스 정확히 저 사람 이름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에피마네스가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에피마네스가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에피마네스. 예, 써먹지 마. 오늘 이렇게 듣고 잊어먹어. 그렇죠? 자, 에피파네스가 저 사람 이름인데 에피마네스가 미친놈이라는 뜻이라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에피마네스라고 막 불렀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광해군과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완전 미친 왕이었던 거지 당시에.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사였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할례. 할례는 어떤 뜻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하는 그 표식이었죠. 그 할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를 다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제가 마카비 전쟁 몇 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그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그 마카비 전쟁 때문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하지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는데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딱 탈환했더니 그 성전 안에는 반드시 마메라. 자, 이 지금 촛대 이름이 마메라예요. 제가 헷갈리네.
마메라 맞다. 마메라라는 촛대인데 이 촛대가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 성전 안에. 항상 촛대가 지금 켜져 있어요. 저 보세요. 지금 저기 지금 초가 몇 개 꽂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꽂혀 있지. 그죠? 일곱 개가 어떤 뜻이냐? 바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촛대가 성전 안에 항상 켜져 있어야 돼. 근데 이 마카비 이 가문이 이 성전을 딱 탈환해서 딱 봤더니 이 성전에 저 초를 태울 수 있는 기름의 양이 딱 하루분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중요했냐면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8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기름이 뚝 떨어져서 하루분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와중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성전 봉헌을 위해서 그 봉헌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이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하루밖에 못 쓸 만한 기름이 8일 동안 켜져 있었다 해서 그 날을 기리는 바로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 알겠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을 기리고 하누카라는 그 명칭을 쓰기도 해요. 이 수전절을 기리고 이 수전절 8일 동안 아주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감자전, 기름을 썼잖아 감자전, 아니면 도넛 같은 거, 아니면 치즈 같은 거 이렇게 이 기름이 상징이 되는 거지. 기름이 상징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저 날들을 지냈는데 그렇게 성전 탈환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을, 성전 탈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함을 아주 가득 담은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누카 예배라고 해서 안산에 있는 샬롬교회, 안산에 있는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 하누카를 이 수전절을 지키는 이 교회가 있더라고. 예. 사실 제가 이 교회가 어떠한 그 교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런 완전히 유대인의 어떠한 그런 절기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또 지키는 사람도 있구나 싶어요. 예. 근데 여기 지금 그것까진 좋은데 진짜 좋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초의 개수가 완전 다른데 저기 지금 저 포스터의 초의 개수가 완전 달라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성전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족장시대 때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을 때 이 성막, 자 그리고 이것은 다윗성을 지금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말이 다윗성인데 사실 다윗은 죽고 난 다음에 세워졌죠. 누구에 의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자 이후에 그 성이 또 완전히 또 함락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똑같은 모양의 또 성이 세워집니다. 더 의리하게 세워져요. 저 성전은 누가 세웠을까요, 여러분? 밑에 안 써있나? 내가 잘랐구나. 자, 이거는 예수님 오실 무렵에 세워져요. 그걸 누가 세우냐? 바로 항상 유대인들에게 컴플렉스가 있었던 헤롯 대왕, 헤로당,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로당이 헤롯성이라고 이렇게 또 세워놔요. 예, 이것도 주후 70년에 티타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또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지금 저렇게 이쁘게 지금 저기 금색으로 지금 천정돔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예, 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이쁘게 저 금으로 저렇게 비싸게 저렇게 해놨을까요? 이것은 누구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금의 상징, 금으로 저 돔을 덮어놓은 이 상징, 바로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교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 성전을, 자신들의 성전을 얻지 못한 상황인 거야.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것이 과연 하등 무슨 소용이 있니? 답답함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이제는 성전인 내가 이 땅에 왔다. 예, 제발 모형으로 눈에 보이는 그 외식적인 삶은 제발 이제 좀 걷어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면서 얘기했잖아. 바리새인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다닌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들이 모세 오경을 달달, 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는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어떻게 알아? 사람 많은 시장 같은 데서 일부러 모세 오경을 다 이렇게 줄줄줄 외우면서 다니는 거야. 일부러 계속 아무 말도 안 해. 그 사람들 계속 줄줄줄 이렇게 외우면서 다녀. 길거리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그러고 돌아다녀. 길만 걸으면 그러고 다녀. 왜 그러고 다녀? 왜 그러고 다녀? 보여주기 위한 자격증 같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양피 가죽이나 아니면은 양피 가죽이나 그거 뭐죠? 종이로 만든 거? 파피루스에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그 성경을 그 글자를 그때 당시에 읽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성경을 내 소중에 갖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 지금 시가로 따진다면 거의 15억, 20억 가까이 웬만한 집보다 훨씬 더 비쌌어. 그 성경 하나를 갖는 것이. 그런데 내가 그 성경을 읽다 못해 외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런데 그것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들의 삶,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다닌다 한들 그것이 하든 하늘에서 보는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니? 제발 겉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지 마. 제발 겉으로 보여주려고 살지 마. 인스타에만 그냥 이쁘고 인스타에만 그냥 아주 그냥 멋진 사진들 등장들 하면서 근데 집에서는 그냥 아주 그냥 꼬재재하게 있는데 인스타에서 아주 그냥 이쁜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런 모습. 근데 모르게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SNS라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참 도구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보면은 결과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과학은 발전하고 문화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의식도 많이 구조가 성장하긴 했지만 인간의 그 본능은 인간의 그 본성은 지금 나이를 90 먹은 사람이나 지금 나이 10살 먹은 어린아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아니면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자, 어느 날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니엘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 표면적인 말씀만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그냥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역자가 있는 거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무화과 나무와 더 큰 일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예수님을 더 높이 표현하면서 그랬더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뇌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지 고뇌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너가 누구를 봤어? 지금 나를 만났어. 괜찮아 이제. 너가 나를 만났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 왔기 때문에 나를 만난 게 참 다행이야.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여줄게 라고 지금 어떠한 암시를 내리시는 거죠. 이 더 큰 일은 뭘까요? 이 더 큰 일은 뭘까요?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 더 큰 일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물론 그 이후에 부활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같이 상징하는 거지만 자 51절 잠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니. 자 역시 우리 예수님은 근데 사실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장면 잠깐 볼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데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비슷한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구 얘기일까? 자 참고로 천사랑 싸웠어. 천사랑 싸워서 그 천사가 그 성경에는 그 천사랑 씨름했다고 나오는데 그 야곱을 얘기해버렸네. 문제 내려고 그랬는데 야곱을 얘기해버렸어. 자 야곱의 한두 뼈 여기 허벅지 있는데요. 허벅지 있는 뼈가 제일 여러분 사람 뼈 중에 두꺼워. 허벅지를 딱 쳤는데 이 허벅지 한두 뼈가 부러져 버린 거야. 자 그 정도로 그 격렬하게 싸웠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사다리지, 사다리.
사다리의 진짜 도가 어떤 사다리의 용도가 뭐죠? 사다리의 용도가 뭐야? 어디를 올라가기 위함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 그죠? 어딘가를 올라가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디를 내려가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사다리가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과의 중요한 연결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전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어요? 네, 이거 그림으로 내가 안 가져왔나? 아, 네, 그림으로 이걸 안 가져왔나 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들여서 정작 난리가 났어. 막 진짜 막 장사를 하는 그 인간들, 막 그거 다 엎어버리고, 막 돈놀이하고 막 이런 사람들 다 엎어버리고. 근데 그들이 하는 장사가 정말 아주 그 인간들의 어떠한 그 근본적인 그런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정말 오로지 돈을 위한, 오로지 그 돈과 어떤 유익과 그 쾌락을 위한 그들이 성전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가만둘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정작 내가 성전이라고 왔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다 너무 화가 나니까 다 들어엎었겠어. 예, 다 들어엎으면서 완전히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 교회라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용인 죽전에서 그 큰 교회를 만났을 때 정말 실망했던 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그 교회의 그 목회자분들이 제가 영업을 하는 그 영업장에 와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주는 건 좋았는데 그들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저에게. 돈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현찰이 항상 비치돼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그 교회 안에 지금 이 성경의 모습과 같이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옷을 팔고 특산물을 팔고 막 이런데 저는 그게 너무나 꼴보기가 싫었어. 그 교회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정말 저는 이 성경에 딱 이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 아 근데 참 그래요. 저도 제가 사역자 입장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너무 많은 특히 대형 교회들은 비판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참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스스로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각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광야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성전, 이 광야 가운데 사는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 이게 이 어떤 하나의 예언 같은 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뒤에 정확하게 40년 뒤에 그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예, 이스라엘 성전이 완벽하게 다 함락이 돼요. 예, 그리고 한쪽 벽만 살짝 남는데 이 한쪽 벽을 유대인들은 서쪽 벽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이 지금도 어때? 남아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꼭 거기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들 얘들아 아무 의미 없어. 제발. 성전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심지어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그 통곡의 벽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 꽂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통곡의 벽, 그 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라는 거야. 그 물체, 그 실체, 그냥 하나의 그 개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
성전이 허물어지더라도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뭘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고 죽었을지라도, 완벽하게 목숨이 끊어졌을지라도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누구야?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실체에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와 대립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천주교와 대립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큰 성모 마리아 석상이 있죠.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도 그들이 말하는 성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석상들이 크게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많아요. 이탈리아 가면 더 많고, 그렇게 천주교를 섬기는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 그 석상들이 많은데, 그 석상 앞에서 특히 베드로 발을 그렇게 만져대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유럽 여행 가면 바티칸 성당 한번 꼭 가보세요. 바티칸 성당 가면 그 바티칸 정확하면 성 바오로 성당이죠. 그 성 바오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앉아 있는 석상이 있거든요. 그 발가락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을 만졌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 그 실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 사흘 동안에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성전이지만 그 너희는 뭐야? 너희는 뭐야? 내가 나무일 때 너희는 가지가 되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를 함부로 할 뭐가 없어요? 너희들 스스로를 타인에게 함부로 할 권한도 없지만 너희들 스스로에게도 함부로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 저 전도사님, 저 우울증 걸렸어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우울증 같아요. 자,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화학적인 반응이에요. 이거는 의사의 진단 없이 우울증을 함부로 자기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울증 같은 경우가 있죠. 우울증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예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울증이 여러분 심각하게 오면, 우울증이 진짜 심각하게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하루 종일만 누워 있어요. 제가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 이유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장 가까웠던 절친 중에 하나가 20년 넘게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친구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답답하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 우울증에 걸렸어요. 저 힘들어요. 전도사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담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대마초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 몸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 핑계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찾았을 뿐입니다. 나 스스로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의 가지에 한켠에 내가 달려있는데 내가 썩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같이 썩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내가 함부로, 이 나의 몸의 성전인 예수님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떤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거 절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무분별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야.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예. 그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발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어떠한 그러한 외부에서 오는 그런 매개체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무분별함, 그 타인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타인의 몸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나의 자세들, 똑같은 거예요. 예.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조금도 없다라는 거지.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귀한 만큼, 나 스스로가 성전에서 뻗어나온 그 가지인 만큼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 말씀이 있어요. 그 전 말씀이 바로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야 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예수님의 어떤 적절한 예화를 이때 섞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 아버지는 농부야.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너희를 지금 이 땅의 포도나무와 같은
한 덩어리의 존재로 만들었어. 자, 이거 다른 말로 어때요? 한 덩어리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나 이번 주 금요일 주말에만 잠깐만 좀 떨어져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자, 잘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나 아버지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또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세요. 끝까지 붙여놓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다 같이 모여 있지? 다 같이 하나의 나무처럼 있는 것 같지? 근데 하지만 너희들 나중에 훗날 내가 너희들 가지치게 해버릴 수도 있어. 방심하지 마. 교회에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지만 그 전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아직 나이 10대, 20대밖에 안 되지만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제거해버리셨어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 하지만 그 30년, 40년의 그 인생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냐는 본인만이 알 거라는 거예요. 본인만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왜 나를 잘라버렸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그냥 우스갯소리의 어떤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어. 자, 하늘에 갔더니 그냥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막 나팔을 울리고 막 난리가 나고 온갖 막 잔치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집사님, 천국에 드디어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내가 드디어 천국에 갔구나, 너무나 기쁜데 근데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왠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저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그게 기뻐할 일인가요? 제가 천국에 온 게 내가 못 올 때로 온 것 같은 어떤 그 느낌에. 그랬더니 천사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에서 당신이 첫 번째 천국 들어오신 분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동안 그 수많은 그 교회 성도들, 사역자들, 교역자들, 목사, 전도사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사님 혼자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어떤 이 우스갯소리지만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단계는 어떤 단계야? 홍해를 건넌 단계야. 홍해를 우리 여러분 어때요? 홍해 건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만 봐봐. 얼마나 쉬웠어. 그냥 바닷길이 저절로 열렸어. 그냥 거기를 걸어서 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그냥 말씀만 믿고 그냥 우리는 믿고 그냥 가면 됐어. 홍해를 너무나 쉽게 건넜어. 근데 홍해 끝에 바로 가나안이 딱 하고 나타난 게 이거야. 아니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가 나타나? 그 무시무시한 독사들과 정말 찌는 듯한 더위와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못 들어갔어. 1세대들은 다 죽었어, 그 광야에서. 가나안 구경도 못했어. 예. 우리 지금 생수교회 같이 가고 있죠? 우리 공동체죠, 커뮤니티예요. 예, 우리 하나의 지금 공동체야.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천국 가는 사실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대단히 신학적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세 가지 시험 받은 이 사건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보여주는 거야. 내가 사탄에게 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지 알아?
너희들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내가 알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알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이 힘듦을 알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의 외로움을 알기 때문이야.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의지가 얘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막으려는 그 사탄의 철저한 계획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그 시험은 여러분들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유혹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똑같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어떠한 어려움들, 시험들, 정말 나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 괴로움들, 자, 이 모든 것들, 또 진짜 시험, 심지어는 진짜 시험이 있잖아,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죠? 예, 그 진짜 시험까지도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같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예배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당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이유가 나를 위해서였음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이 순간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그 사탄을 통한 그 수많은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로지 주님처럼 완전히 인간되어 오셨던 그 주님처럼 제가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의 형제 자매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이들이 주님 앞에 올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그들이 그 성전의 실체를 그렇게 헤매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구하지 못한 그들의 죄악도 있으며 또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의 진리 대신 그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며 온전히 저희들이 그 주님만을 저희들의 그 진리 가운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언제나 저희들의 가정을 챙겨주시고 저희들의 그 부모님을 함께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옆에 기도할 수 있음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눈물로써 회개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며 오로지 주님 아니면 어떤 길도 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6월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earth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자,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자, 이 말씀도 오늘로 끝나요. 예, 오늘 6월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달 7월 한 해에 이제 또 하반기가 벌써 하나의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Let us fix our eyes 해야 될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얼서 저자이자 퍼펙터 완결자이신 예수께 눈을 고정시키자 예수님 앞에 놓인 기쁨의 십자가를 견디고 endured the cross 그 부끄러움을 타오르고 scorning its shame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다. 그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의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책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한 암시가 예수님에 대한 복선이 없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 남겨진 여러분들의 기말고사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서 치를 수 있기를 또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또 저희들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뒤에 가셔서 여러분 간식 받으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